함께 호흡하며 함께 질문하며 함께 또 듣고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예배의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가 자유함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한다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이제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멘트를 하셨잖아요. 그 뜻을 저는 솔직히 그 뜻에 대해서는 서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뜻을 살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찌된 건지 예배는 1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도 약간은 압박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2장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런 가르침의 묶음이 5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묶음의 말씀이 5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7장의 말씀은 이 5번의 가르침 중 몇 번째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5번의 가르침이 있는데 5장 말씀부터 7장은 첫 번째 가르침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절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죠. 7장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은요 한 설교였다는 것이 한 설교. 그리고 이 말씀을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산에서 이 똑똑하시네요. 감사해요. 응답을 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저만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응답이죠. 맛있게 드세요, 점심. 이 산상수훈의 도입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도입부입니다. 5장 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가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는요 7장 13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과 결론부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5장 말씀부터 7장의 총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어쩔 때는 오늘 말씀도 천국이다 그럽니다. 어쩔 때는요, 하늘나라라 그럽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같은 동일한 뜻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산상설교의 도입부 중에서도 본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입부의 본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시작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3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 그러면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체의 도입부 3절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천국으로. 그리고 10절 마지막인 그 본문이 또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천국. 팔복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상설교의 도입부의 본체인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시작도 무엇이었어요? 천국이었습니다. 마지막도 무엇이었어요? 총 주제가 무엇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멀리 가면은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통 마음이 먼저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하신 그 순간도 예수님의 마음의 관심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물론 오늘 제가 주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토록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어떠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묵상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이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나라이든지 이것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시간적인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여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 성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과 이 시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묵상하며 사모하며 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의 관심도 당연히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의 삶도 어떤 관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제자들, 제자. 마태복음에서요, 여기서부터 제자라는 말이 시작되어집니다. 제자라는 말이 여기에서부터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특별히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그러면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12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19절 말씀하시되 21절 부르셨다.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복음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을 버려뒀다. 예수를 따랐다. 제자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따랐다.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버려두었다, 따랐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제자들은 주인이 누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요, 자신의 소유권과 우선권과 사용권이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려졌다고요? 시작. 눈치 있는 사람은 뭘 보면 돼요? 감사. 소유권과 우선권과 사용권이 예수님께 소유권이 무엇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시간, 우리의 어떤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도 모두 다 누구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아닌 것 같아, 아직. 할렐루야. 소유권뿐만 아니라 우선권과 사용권,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맞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무엇이 감춰져 있었어요? 보화가. 그 보화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어요? 밭에 감춰져 있었다는. 그러나 그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비밀 대신 감추인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넘치니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순간이 지금 소유와 우선권과 사용권이 주님께 안 드려진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누구를 더 알면은 된다는 것입니까?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누리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내 것 하나님 것이지요 라는 고백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화이십니다. 이 감격으로,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삶의 자리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라는 복음의 행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아보셨죠? 예수님 알아보셨죠? 예수님의 보화 되심을 알아보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갖고 싶고 소유도 갖고 싶고. 마태복음 13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감추어졌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고했어요. 막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 발견했다. 발견했더니 어떻게 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더운가 봐요. 올려주세요. 부채질해요. 빵빵 올려주세요.
리모컨 저기 뒤에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시원해야죠. 감추어진 것을 알아보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점점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값짐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우선,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까워하며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되어짐을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더, 주님을 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나의 관심이 당연히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제자가 되었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은 우리의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문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뭔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 스타트를 알리는 어떤 순서가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 믿어 하늘나라에 간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줄 알고 관심이나 있어요? 아니, 그것은 됐고요. 이제 죽어봐야지 알고요.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중요한가 이제 살피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성도의 나의 관심도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져오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의 관심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부터 이제 팔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뭐뭐하는 자. 뭐뭐하는 자.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자, 곧 그 사람, 그 성도, 그 제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좀? 사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와 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다스림의 명령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무엇이 됐어요? 우리들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된 나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19장 20절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가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부자였습니다. 관리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부자였어요. 집안이 잘난 것과 또 관리까지 했어요. 그는 아직까지 젊은 청년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겐 고민이 있었어요. 어떠한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이. 그런데 그 영생을 향하여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뭔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에 관심.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관심이라고요? 그 사람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 그 사람이 제자이기에, 왕같은 제사장, 성전이기에 그 사람이 먼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해야 되죠. 하지만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어떠한 일을 잘 하느냐, 물론 그것도 보시죠.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내가 관심이라. 나라는 사람이 먼저 주님은 관심하고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일에 관심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 믿으라는 것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는 제일 보기 쉬운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가 관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래요. 그 사람 자체.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이런 주님의 관심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 얼마나 마음을 넓혀야 되겠어요. 우리들 얼마나 마음을 넓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보다도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에도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보세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 의에 줄이고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 그 제자,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바로 누가 주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이 받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관심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이 반복되냐 그러면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반복되어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갖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관심을 갖는다고요? 행복해지기를 관심을 갖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극히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대단히 지극히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배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행복한데 저가 그랬나요? 여기서 복되다는 것은요, 지극히 대단히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 행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지금의 시간과 이곳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 지금의 장소, 자리에서 대단히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행복과 자기중심적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내가 주인된 사람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도의 행복은요,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행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고백합시다.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말합니다. 정반대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할까요? 정반대다. 아니, 그러면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도 좀 누리고 내가 주인된 행복도 좀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자기 기준에서 가난한 것 행복한 겁니까? 세상과 자기 중심에서 가난한 것 행복한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것 행복한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것, 박해받는 것, 이것이 어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기준에서는요, 세상과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행복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지금과 이 시간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감사해야 되고 복음의 영광을 더 누리고 훈련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애통한데, 내가 줄이고 목마른데,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더 누리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3절과 10절에서는요, 천국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3절과 10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4절과 9절 말씀에서는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2복부터 7복은 지금은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미래와 지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을 가져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선물을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막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불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과 12절 한번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행복하다. 대단히 지극히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기쁨의 상황은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할지라도 누가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여전하시며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에 확실히 주시기에 그 미래 행복으로 나는 지금 누림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상황을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나 괜찮아.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부정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미래의 영광의 나라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게 주신 소망이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이기는 자태라는 것이에요.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제자들은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줄이고 목마른 것, 박해를 받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지금 누가 누려야 되겠어요? 내가 누려야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의 행복과 자기중심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과 소원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상황 자체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자기 체면하라는 것 아닙니다. 상황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자체의 자리를 부정하면서 피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승리와 영광으로 그 자리를 역전시키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는 것도 바쁜데 세상 것을 죽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제자인 우리가 복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길어졌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관심이네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상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요 세상 기준과 자기중심적인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있어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상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상은 비밀이에요. 비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줄지는 비밀이에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상이 크다 할 때 이 상은요 인간의 공로와 수고에 대응하는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로를 세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가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보상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수고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후에 잠깐 더 말할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그 상 때문에 목을 매. 아이고 참. 세상 것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세상 것도 내 것 없다고 하면 세상 천국에 가서 내 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요? 그러려고 상을 얻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말 안 할래. 팔복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상을 말했어요. 팔복의 상황을 보세요.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마음이 정결한 것, 화평하고 의에,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역, 은혜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능하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심을 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팔복의 상황과 이 모든 팔복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크다라고 말했어요? 상이 크다. 내가 해서, 내가 공로와 수고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팔복을 누리게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셔서 우리의 미래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다. 그 상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이것 잘못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율법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 따르지? 너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인 되심, 성도와 제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것이라고,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도 내 수고를 흐뭇해하며 땅을 치고 왜 그렇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누림과 하나님이 주신다는 비밀에 우리들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상도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주님께 웃기는 삶, 더 주님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주기 원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이 상 받기를 원하시는데 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오늘 삶을 은혜를 구하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을 은혜로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장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복음의 씨앗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사모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누림으로 정말 이 성경의 글자에 있는 그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인 성도와 제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성도와 제자 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믿으며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은혜의 상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관심을 받는 나라는 사실을 믿으며 복음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상을 소망한 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제자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걸음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오늘과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며 내가 행복하며 내가 상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열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정말로 다른 이웃도 성도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가 사랑의 짐을 져야 될 부분이 없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짐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 때문에 더 크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지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복음을 연습하게 하시고 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더 복음으로 훈련하며 더 복음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 했는데 그 행복이 정말임을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셨는데 그 상의 소망이 정말임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